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딸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딸의 가방을 들어줄 때가 있는데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매일 메고 다닌다는 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반면 여행 갈 때 캐리어에 짐을 담아서 가져가는데 그때 캐리어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가방 무게와 여행 갈 때 캐리어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캐리어의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느낌은 아이들의 가방이 캐리어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가방을 들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여행을 위해 캐리어를 들 때는 즐거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에서 느끼는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명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요한이 더 이상 전도 여행을 못하겠다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 전도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들 세 명이 했던 전도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그런 전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전도를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르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심적인 무게가 너무나 컸던 거죠. 반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일이 심적으로 무겁고 버겁다고 느끼기보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컸어요. 즉, 삶의 무게는 내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가벼울 수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길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주님의 일을 무겁고 버겁게 여기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CCM 찬양 중에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송명희라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손도 얼굴도 틀어져 있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그녀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을 그녀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관심 받아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어서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첫째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했지만 결국 음용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갇힌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겉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첫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어서 둘째로 사랑을 더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1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분명 요셉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감옥을 총괄하는 관리입니다. 감옥에서만큼은 간수장이 왕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힘이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의 출발점이자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친히 이끌어 가셨어요. 미국에 찰스 플럼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인데 베트남 전쟁 때 75회나 전투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했다가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데 가까스로 낙하산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적에게 잡히면서 6년이나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군대를 전역한 후 이 찰스 플럼은 베트남 전쟁의 경험과 포로 생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한 번은 강연을 잘 끝내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찰스 플럼이 미사일 공격으로 전투기가 격추된 그날 찰스 플럼의 전투기가 출격하기 전 낙하산을 수리해서 이 찰스 플럼의 전투기 안에 넣은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낙하산을 수리하거나 전투기에 기름칠을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하는 일이라 계급이 높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하대했어요. 찰스 플럼은 자신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이름 모를 병사가 낙하산을 잘 수리해서 전투기 안에 넣어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 기적이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운, 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우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이라고 생각한 일, 기적이라고 생각한 일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있는 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도 않은 채 그냥 말씀만으로 종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럼 중풍병이 갑자기 치유된 이 종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나중에야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병이 막 나았을 때는 그것을 몰랐을 겁니다. 단지 기적이라고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종의 병이 나은 것은 백부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는 늘 자신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 부탁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중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우연이라고 행운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이후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은혜와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자신을 향해 나는 복도 지질이 없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능력도 이것밖에 되지 않고 환경은 또 왜 이 모양인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넘어지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